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시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환히 비춰 우리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빛이 환히 비춰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이 모두 물러가서 오늘 이 하루 주의 은총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멈추어 안주하고 세상과 더불어 편안히 살기 원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부르고 붙드십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숫곳에서 세겜으로 옮기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이미 야곱이 깨닫도록 하셨고 디나의 수치를 통해 하몰과 세겜의 협박을 통해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복수와 여러 아들들의 무자비한 노략의 범죄함을 통해 또한 아들들의 입술로 오르니까 하는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을 깨우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움직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던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런 야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기까지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셨고 밧다나람에서 떠나올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세겜에 거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을 지체했으니 벌써 30여 년 전이 되어버린 야곱의 베델 서원을 이루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눈앞에 어려움과 괴로움과 위기가 닥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살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새벽 첫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야곱은 계속 좌충우돌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도 또 계산하며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고 심지어 자기의 환도뼈까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눈을 돌리고 또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것 같고 또 되돌아가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야곱은 즉각 순종합니다. 2절과 3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대충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여기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기까지 합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과 전심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이 분명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기에 장자의 축복도 어떻게든 받으려고 발버둥 쳤고 그 진심이 있었기에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의 볼모처럼 생활하면서도 아내를 얻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진심이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또 되돌아가게 되었고 받았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내 삶의 은혜까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도 주 앞에 올라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심과 전심은 전혀 다릅니다. 진심은 그야말로 진정한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마음뿐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행해야 합니다. 내 진심만 가지고 내가 원할 때 선물 주고 내가 원할 때 만나자고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스토커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쫓아다니고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고 맙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의 가문을 잇는 장자의 축복을 원했지만 말씀을 따라 축복받지 못하고 속여 축복받게 됩니다. 진심으로 베델로 돌아가려고 라반의 집을 떠나왔지만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겜에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진심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여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너무나 원하는 현실로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심과 전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저 마음에만 머무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전심으로 행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겜 성읍 앞에 머물러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배우며 또 동화되었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진심이 있다고 해도 이전까지 만나고 있던 다른 이성들을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만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진정한 마음, 진심일 뿐이죠.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동안 만났던 나머지 다른 이성들을 다 제하고 오로지 이 한 사람만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분명 야곱의 식솔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진심뿐 아니라 전심으로 행하자 그의 가장의 권위, 영적 리더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다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분명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한 야곱이 하지 않는데 식솔들이 다 행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약 10년 동안 세겜 성읍 앞에 살면서 야곱 가문이 얼마나 가나안 삶의 방식에 물들어 버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이방 신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귀고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적과 같은 것이 고대 사회의 귀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구별된 사람들의 집안에 온통 부적과 이방 신상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이것이 그저 진심에 머무른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과 그 식솔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 드리지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오늘 그러하시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놓지 않고 붙드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전심의 자리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계속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우심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진심에서 전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 붙드신 정도가 아니라 의복만 바꾸어 입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옷 입혀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곱과 같이 끊임없이 입혀 주신 그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실제로 자기의 의복을 바꾸어 입은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부단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이처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하나님만 최우선에 두고 아예 세겜 땅을 떠나자 아들들의 사륙과 약탈로 인해 엄습해오던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다 물러갑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막을 것은 막으시고 열 것은 열어주시고 허물 것은 허무시고 높일 것은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에 그치지 말고 정말 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떨치고 일어나야 할 자리가 있다면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하루 야곱과 같이 우리 삶에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내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우심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붙드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나아감으로 우리도 전심의 자리까지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하여 없애게 하시고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부단히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 앞에 설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와 오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에 은혜를 덧입고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